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모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해 설교보다도 오늘은 이 결혼의 언약적 관점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조사들, 특별히 결혼에 관련된 여러 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늘날 결혼 인식이 단지 긍정 혹은 부정으로 나뉘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제 결혼은 더 이상 당연히 거쳐가야 할 과정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 결혼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받아들여졌고 가정을 형성하는 것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삶의 흐름이 정상적인 생애 과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동거와 비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삶의 동반자와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결혼할 의향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의 기대 효과로 가족의 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 꼽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의외롭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풍토가 강해진 시대이니 정서적인 기대는 뒤로 한참 밀렸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앞부분에 첫째 내지 둘째에 있는 것을 보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상대의 정서적 안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들었지 나를 좀 채워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이 잘 관찰하고 대화하며 상대방은 어떤 지점에서 안정과 위로를 누리는지 잘 살펴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말하는 언어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언어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용과 위험, 조건, 역할 분담, 그리고 손익 계산이라는 언어도 함께 등장합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주거비, 그리고 고용의 안정, 출산과 양육하는 비용, 그리고 가사 노동과 경력 단절,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문제까지 결혼을 둘러싼 현실이 이 장기적인 생활 계약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모든 것에 집약된 아주 거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는 결혼관을 흔히 계약론적 결혼관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를 단지 그들의 이기심이나 세속화만으로는 설명하기에 그들이 마주한 산의 크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그 산을 다 넘었습니다. 넘든 넘지 못하든 거의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나도 넘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오늘날은 이 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므로 이제 거기서도 용기를 얻고 넘지 않는 모습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결혼 생활, 결혼의 장벽이 높고 어려웠어요. 근데 다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똑같이 어려운데도 넘지 않는 것은 어찌됐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과 결혼 생활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손익과 계산의 언어로만 이해하면 결혼이 가진 언약적인 성격, 즉 신뢰와 희생, 상호 헌신, 자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뜻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계약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념은 세속주의적 결혼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의 계약이나 성공을 위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그렇기에 사람들 중에선 실패한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계약을 할 바에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할 바에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에 안 보는 결혼과 같은 조건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아니며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닙니다.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게리 체프먼 교수는 계약적 결혼관의 일반적 특징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은 대개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개 특정한 행동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 측이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 체결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때론 암묵적이고 암시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암묵적 암시적이 무엇인가? 실제로 종이라는 그 계약서를 쓰거나 명확한 말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건과 기대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면 나는 결혼을 유지하겠어. 등과 같이 암묵적이고 암시적인 것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게리 체프먼은 계약 모델은 시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결혼 제도의 감독 책임을 정부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결혼 생활과 같다는 거죠. 정부는 결혼에 대한 혼인증명서와 이혼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국가가 혼인증명서와 이혼증명서도 발급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것은 혼인에 대한 것은 세상 정부에서 어떠한 당신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권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세상 정부 주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결혼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 갈라서겠다. 그것도 뭐 인정해준다. 결혼하겠다. 인정해. 이런 차원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계약적 모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같은 생각들로 차 있으나 결혼을 기독교화하려고 드러냅니다. 가령 이들의 관념, 생각은 세상적인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예배 예식으로 드린다는 등 혹은 가정에서 어떤 예배적인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등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 색채뿐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겉모양만 흉내낼 뿐 속은 무엇으로 차 있다고요? 계약적인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결혼은 창조 질서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계약적이지 않고 영속적입니다. 계약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영속은 어떻습니까?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는 겁니다. 영속적이라는 것은 일시적 합의나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속되도록 세워진 언약적 결합임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에 사람이 함부로 깰 수 없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고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계약 모델은 상호 간의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큰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 계약을 깰 수 있는 아주 위태롭고 불안정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계약적인 관점으로 결혼한 부부들이 진정한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하며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연합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그 앞에서 시작되며 부부의 성적 관계로 완성됨과 동시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언약적 결혼이란 본질상 두 사람의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크리스찬들은 교회 예식으로 결혼식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결혼에는 누가 증인으로 서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주례자, 목사가 쓰는 건 목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목사가 서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게 바로 결혼의 예배 예식이라는 거죠. 개혁적 관점은 시민법의 기준을 두나 언약적 관점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이로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의 결혼은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 존 스토어트 역시 결혼이란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한 정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성간 배타적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성간 배타적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시고 부모를 공적으로 떠남으로 선행되며, 물론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정신적으로 떠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또 성적 연합으로 완성되고 영속적 상호 지원의 동역 관계가 발생하며 계속해서 함께 일평생 가는 동역자의 관계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또 대개 자녀가 선물로 더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기독교 가정학 및 삼당학 교수인 볼스윅 교수 부부는 진정한 부부 관계는 무조건적인 언약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적인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틀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도님들은 이 결혼 생활과 이 결혼에 대해서 들을 때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입장에서도 대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좀 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근데 언약은 계약이란 말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언약했어요. 근데 항상 누가 깨죠? 우리가 깹니까? 하나님이 깨십니까? 우리가 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언약을 깬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파토내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은택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도 결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호 계약적인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쉽게 결합도 하고 조건이 맞으면, 안 맞으면요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하나님이 말한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인 헌신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면 해주고 원치 않으면 안 해주고 나의 조건에 따라 원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초한 나의 헌신을 상대방에게 드림으로써 결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통해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성실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정한 인간 관계의 모델이십니다. 결혼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서로는
무조건적인 언약적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건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또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부부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적인 헌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 보이시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혼이란 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과 언약과 사랑과 이 관계와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과 이런 저런 삶의 행태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한 것처럼 내가 신실함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나아감을 통해 누구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완전한 배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신랑 삼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랑의 실천의 현장 속에 우린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혼의 언약적 모델은 성경의 두 부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것을 언약의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암시적으로 빗대어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한 몸이라고 말하며 언약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이 연합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부부는 성적 연합을 통한 결혼의 완성이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면은 무엇도 한 몸이 되게 되죠? 이 한 몸이란 뜻이 언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로 된다. 그 이전에 언약으로 하나로 묶인다. 이게 먼저 앞서요.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육체로도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적 결합은요. 결혼하면 성적 결합을 하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맹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맹세의 기능은 약속을 강하게 강조하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언약, 진실성, 저주, 예배, 법적 증언, 충성, 서약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법적인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저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맹세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저주를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수용하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행과 충성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혼의 당사자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은 이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그와 같은 성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맹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받을 때 무엇을 생각하죠? 그 언약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그 피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성적 결합도 늘상 그 맹세적인 것을 재상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도 두 사람 간의 약속과 신뢰는 기본 전제이며 이것은 두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와의 신뢰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두 사람만 같이 삽니까? 아니요. 부모님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 자녀 이 공동체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언약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며 또 질서 가운데도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혜서인 잠언서 2장 16에서 17절을 통해 결혼이 하나님과 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하며 배우자 간의 언약을 깨는 것은 지혜 없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결혼 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누가 갖고 있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의 질타 대상은 누구죠?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정을 잘 책임지고 이것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뭐 배우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다? 남편이 지혜롭게 아내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자녀들도 잘 다스리면서 이것을 잘 해나가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처음 주셨던 결혼 제도가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혼의 언약적 정의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신성한 연합으로서 부부간의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 완성되는 동시에 또 시작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또 신학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인 연합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이것은 새로운 결혼 시작,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녀도 태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혼의 언약 개념을 믿는 자들은 다음에 5가지를 이해하고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적으시고 나중에 말씀 돌려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돌려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영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의 신성성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두 개인이 동의하는 인간 간의 협약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 아래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신성한 관계인 것을 알고 결혼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걸핏하면 싸우고 뭐가 좀 안 맞으면 이혼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서로 쉽게 막 아무 말이나 막 뱉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에게 화를 내는 등 이런 분란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해선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간에 상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 나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주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적 차원에 있어서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자 가정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신성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결혼의 친밀성을 알고 헌신하는 겁니다.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친밀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고 결속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오직 온 인류 중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자신의 벗은 몸을 이거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수치까지도 보일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상대방의 배우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배우자밖에 없다고요.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결속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행위 자체는 매우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 앞에서 옷 훌러덩 벗는 분 있어요? 없어요. 물론 목욕탕 갈 때를 빼고 평상시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밀함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의 골자에서는 서로 무관했던 두 사람이 인간의 가장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새로운 혈족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혈족을 탄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이었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전에 없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또 서로를 닮은
형상인 자녀가 생기며 이 자녀를 주의 제자이자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부부간의 친밀함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성장과 교회에서도 적용하면 아주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아이를 낳고 바르게 기르기 위해선 부부간의 친밀함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려면 각자가 서로 친밀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친밀해야 되죠? 누구하고도 친밀해야 돼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려면 서로가 친밀할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야 되죠. 남편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려면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죠. 아내가 세워져 가려면 아내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죠. 자녀는요. 자녀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먼저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아내도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자녀도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친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가 생기고 올바로 아이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친밀함이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친밀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친밀하고 가깝고 좋아야죠. 가깝고 좋아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학교만 가면 다 공부 잘하나요?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바다에만 가면 수영 잘하나요?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며 어떻게 신앙 안에서 가정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고 대화도 하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시간도 함께 보내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가 생길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게 그리고 잘 키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서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친밀해야 돼요. 아, 나는 아내하고 참 어렵다. 남편하고 어렵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남편하고 별로 아내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하고 자녀도 별로 신앙 안에서 안 챙겨요. 그러면 가정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교회 마음에 안 들어. 혼자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요. 그럼 그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관심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주되 주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 안에서 친밀해지자? 하나님 안에서 친밀해져야 한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결혼의 쌍방성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결혼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어떠한 혜택을 본다? 남편들은 아내하고 결혼하면 이제 맨날 밥상이 차려지고 뭐가 하고 이렇게 되고 아내는 남편하고 결혼하면 안정감과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는 전적으로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무엇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나 할 일도 똑바로 못하는데 뭘 상대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남편은 나나 잘하고 아내는 나나 잘하세요. 그래서 쌍방적이어야 하는 거죠. 역할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쌍방적이라는 건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길이상 다 설명을 담지 못했지만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는 명백한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서는 군림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라 더 큰 섬김을 위한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할 때 내가 한 편만 너무 섬기는 것 같다. 누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죠?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왜 부모가 왜 자녀를 섬기죠? 어렸을 때? 왜죠? 부모가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섬긴다. 누가 큰 사람이에요? 내가 큰 사람이에요. 내가 큰 사람. 섬기기 위한 질서라는 거예요. 아내는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고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남편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세상적인 모습과 달리 상호 간에 최고로 존중할 때, 즉 서로 간 공유하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쌍방성이 나타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긍정적으로 인정되며 이 모든 것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알고 쌍방성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남편은 무엇을 받길 원해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길 원한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길 원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존경과 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누가 안 지켜줘도 돼요.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 우린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런 관점에서 있어요. 우린 가정을 지킨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가 잘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면 남편의 남성성이 잘 주 안에서 드러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주면은 이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여성성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증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부부들처럼 서로 싸우며 핥히며 그와 같이 전우애를 쌓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세워줄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평생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화목하게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후자예요. 그냥 후자입니다. 뭐 이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가족학적으로도요. 그냥 일반 세상의 데이터로도 학술적으로도요. 이혼하는 삶이 결혼해서 지지고 볶는 삶보다 더 불행합니다. 그냥 불행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비출 때 누군가에게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이 나 이혼했는데 이혼 괜히 했어. 너무 불행해.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나 뭐 투자했는데 완전 망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불행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 밖에서 잘 못하고 돌아다녀도 무엇을 자랑해요? 좋은 것을 자랑하죠. 좋은 것을 자랑해요.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다가 이혼한 가정은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뭐 부부 싸움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꺼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두 글자? 뭐 하자? 이혼하자. 네, 그 말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네. 그 말 하고 싶으면 그냥 거울 보고 자기 주둥이를 때리세요. 네. 네.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로 살고 내가 양보하고 헌신. 왜 그렇게까지 저렇게 반응할까? 서로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서유곡선이 가장 먼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심선홍 권사님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실까요? 저 아주 말씀드렸더니 표정이 환하신데. 네.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결혼의 배타성입니다. 결혼은 영속적이고 신성하며 친밀하며 쌍방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기혼자의 성적 부도덕을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진지하게 취급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내어주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며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너희의 배우자나 너희의 자식이나 너희의 재물이나 기타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끼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관계를 치십니다. 조정하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의 안정감을 가진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적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정하신다고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들어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겼어요. 그냥 그들은 예배를 떠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늘 제사를 드려요. 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섬겼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저는 목사님 저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분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무엇을 섬길 수 있다고요?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 다른 것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혹시 내가 자녀를 비롯해서 나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것이 그 앞에 있다. 뒤로 미루십시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해서 사업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늘 충성함에 생각해야죠. 근데 적어도 이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뒤로 밀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녀 양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는 우리 자녀 지금 세대를 키우시는 분, 공부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공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면 뭐가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성공이에요? 돈 벌려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수완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배타성이 깨지면 결혼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배타성이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엉망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몇 년째 어린이에 관련된 설교나 어떤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부부 관계와 화목한 가정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세요. 또한 자녀들에게 또 선물로 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부모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로 인해서 내가 손해라든지 피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계약관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를 통해 나아가는 그와 같이 인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지막에 말했던 5가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영원한 관계다. 2번째로 어떤 관계다? 거룩한 관계다. 3번째로는 어떤 관계다?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관계다. 4번째는 어떤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성. 쌍방성은 독립성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독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것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냥 넌 남편, 너는 내 아내에서 막 90마리다 막 하고 막 싸움 붙이고 막 들이받고 스트레스만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타성을 잘 유지해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하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빼버려야 돼요. 바로 후순위로 밀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결혼과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다룰 거예요. 특별히 미혼 청년들이나 아직 우리 학생들이나 또 홀로 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우리의 결혼 생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2026년 5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를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